하나를 뭉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라고, 어떤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보면 베네 하아담이라고 하습니다. 베네 하아담, 즉 아담의 자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 바로 죄의 시초가 되었던 그 아담의 후손을 시사해 줍니다. 노아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아담의 아들로 표현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인간의 죄성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들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집단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에 이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그 이전에는 개인이 제약을 범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인이 교만해지고 개인이 잔악해지고 개인이 제약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제약의 집단성이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오늘날 이 시대의 제약의 집단으로 형성하고 있는 그 파괴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야, 이거 나 가만 안 놨다가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한테는 축복인 거죠. 오늘 바벨탑 사건의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의 이익입니다. 집단적 교만입니다. 개인적 교만은 자기 중심이고 개인적 교만은 자기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는 개인의 교만은 상대방의 한 사람, 두 사람 정도의 상처를 주지만 집단적 이기심과 집단적 교만은 그 집단을 위해서 그 집단에 소속하지 않는 사람을 살인행위를 해도 무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집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 되면 그 집단 내에서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집단적 교만, 집단적 이기심의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있으면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폭력을 행하든 집단을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집단적 교만, 집단적 이기심의 하나의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살면서 제가 많이 본 것 중에 하나가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장애인 시설이나 아동 복지 시설이 들어오면 어김없이 나오는 게 데모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데모 명분이 뭐냐면 교통체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대형마트나 백화점이 들었으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데모도 안 해요. 그럼 뭐 교통체증이 어느 게 더 체증이 일어납니까? 어불성설이죠. 아파트 값 떨어질까 싶어서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내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성사되면 그걸 이끈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그러니까 분유회장이 파월에게 그렇게 강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어떻겠어요? 부모들 하는 행동 다 봅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는 바깥에 내밀어도 영웅시 되는 그 아파트 단지의 그 교만한 모습을 봤을 때 걔들이 학교 가가 뭔 짓을 합니까? 학교 폭력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 사람이 지배하게 괴롭혀도 거기 죄의식을 못 느끼게 된 게 뭐냐?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만큼 집단적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단자들.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죠. 이게 집단적 교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는 결코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간혹 교회 안에 당파 싸움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들도 있고 또 뭐 한편으로는 정치계에 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을 그 집단적 이기심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잘못이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바벨탑 사건은 개인적 교만, 개인적인 이기심에 거기서 뛰어넘어서 인간의 그 제약이 파괴력을 엄청난 파괴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집단적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벨탑 사건이랍니다. 두 번째는 언어 혼잡이죠. 언어 혼잡. 이 언어가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더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언어가 하나라고 그거 뭐 믿어져? 뭐 이렇게 얘기하죠. 수백 개의 수천 개의 언어가 지금 있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심리학에 인지심리학이 있어요. 인지심리학. 거기서 피아제와 비가스키라는 이 두 학자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고가 먼저냐 언어가 먼저냐. 근데 피아제는 사고가 먼저다. 비가스키는 언어가 먼저다. 근데 언어가 사고에서 습득되는 건 아니라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즉 언어는 직감적으로 습득되고 생리적으로 습득되는 거예요. 언어를 습득하는 데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까지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은 왜 그래 잘합니까? 어릴 적부터 직관적으로 습득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가 먼저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이론입니다. 그런데 20세기 넘어와서 그걸 확실하게 딱 고정시킨 사람이 있어요.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분석 철학이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언어의 한계가 곧 자기 세계의 한계라고 하면서 분석 철학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고가 아닌 언어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영어권 사람과 우리 한국의 동양 사람들의 그 사고하는 방식이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혼잡은 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수천 개, 수만 개가 나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바벨탑이 뭔가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영화가 있죠. 제가 OCN에서 추석 명절날에 콘크리트 유토피아 영화를 한번 봤습니다. 자다 깨어나 보니까 한국의 온 한국 땅이 지진으로 일어나가지고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는데 유독 한 아파트 단지만 딱 멀쩡하세요.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는 선택받았다 이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절대로 못 오게 하고 자기들만이 이제 영역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합니다. 거기서 대표자를 뽑는데 누구냐면 이병헌이었어요. 맞죠? 이병헌 이름 맞죠? 이병헌이 그 사람이 이제 대표로서요. 그래서 먹을 것도 밖에 나가가지고 뭐 무너진 데 찾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하고 이랬던 사람. 그런데 그 안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만 고생했냐? 나도 고생했다. 내 공로는 왜 할 거냐? 왜 차별하냐? 이게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내가 더 업적을 남겼는데 왜 차별 대우하냐?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죽기 위해서 그 대표자한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완전 공산주의 형태로 그대로 된 모습을 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의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내 공로를 내세우면서 내 이름을 내세우면서 우리들만의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목회자는 그러면 안 돼요. 목회자는 더더욱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공로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집단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회원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룰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단체는 그들만의 집단적 교만과 이기심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많은 세상의 흐름을 좀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